이제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이게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전기로 가는 자동차 아니면 수소 연료로 가는 자동차, 이게 요즘은 현실이 됐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점점 더 많은 브랜드, 메이커에서 더 다양한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처음에 비해서 그 인기가 많이 주춤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뭐 수치상으로는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증가, 우리가 요즘에 뭐 우상향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이유를 분명하게 이거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합니다. 정체죠, 정체. 원래는 이게 뭐 지질학 용어로 쓴다는데 무슨 균열, 틈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러나 왜 이유가 없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다 고민해 봅니다, 한 번씩은.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못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걸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 생각에는. 5가지. 처음에는, 첫 번째는 처음에 그 혁신적이고 막 편리한 기능들, 이게 신기했고 막 탈 때마다 즐거웠는데, 그게 잠깐이더라 하는 거. 두 번째는 꼭 전기차가 아니어도 그런 종류의 어떤 편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안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막 이걸 타면은 막 뭔가가 정말 달라질 것이다. 근데 오히려 승차감도 더 안 좋은 것 같고 시트도 불편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더 불편하더라. 네 번째는 그 초기에는 정부에서 막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차 가격이 그랬는데 점점 이게 보조금이 줄면서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결정적으로 전기가 기름보다 어때요? 더 싸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값은 더 비싸지만 그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출이 적을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렇게 되죠. 샀던 사람도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야 되나? 휘발유나 경유차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 현상이 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 오늘 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하고 막 갈등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고 방어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또는 드보라 같이 그 초기의 사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거 그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땠어요? 물론 이 사사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있었지만 점점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전쟁의 잠정적인 소강 상태, 그것에 불과한 시간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이 바로 이 케즘, 정체를 맡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교통 정체 할 때 그 정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정체는 멈추는 거니까 현상 유지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문제를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해결책을 대안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은 후퇴입니다. 후퇴. 퇴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신앙이 정체에 빠졌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형식적이 돼간다는 말이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드온 이후에도 기드온 그 후에도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런 경험을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신앙을 도구로 삼는 일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로 봤을 때의 마지막 그때가 오니까 심지어 사사는 등장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사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사사가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사사가 이제는 일반 백성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더 깊다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든지 하는 때가 아니게 됐다. 그때는 이미 지나버렸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아, 이들이 뭐, 보니까 하나님 찾고 있네. 제단도 쌓고 있네. 과연 그런가?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이 사사기를 끝내는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한 레위 남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앞 19장이죠. 그 사건이. 보면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19장 앞에 보시면 오역인 것 같아요. 살짝 그 잘못됐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화가 나서 본가로 돌아가 버린 여인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첩이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이제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됐는데 이 레위 사람이 동족들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기보다는 그 여인이 당한 건데 이 일에 분노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그 11지파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알리면서 사실은 과장하고 좀 거짓도 섞어서 그걸 알리면서 이게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여인을 달래서 자기 집으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이 레위 사람 그 일행이 밤이 되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숙소를 찾게 됐습니다. 먼저 그 종이 이방 민족인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 바로 옆이니까 거기로 가서 좀 우리가 쉬어갑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와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로 우리가 찾아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들과는 지금 적대하는 사이이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들보다는 같은 혈통 동족이 되는 이 베냐민 지파에 더 믿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행이 선택한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이죠. 그런데 기껏 이제 동족이라고 해서 찾아간 이곳에서 이 레위 사람의 그 첩이 아내가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믿고 간 건데, 그 마을을 일부러 찾아서 믿고 간 건데 이방에서도 당하지 않을 일을 지금 동족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고하면서 복수해달라, 이걸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그 여인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그 여인을 돌보거나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의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그 본가로 돌아간 그 여인을 굳이 다시 데려오는 거였으면서도 지금 무책임하고 또 이기심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나 또는 이 신앙의 방법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에 총회가 모임을 갖게 됐어요. 다른 11지파가. 근데 여기도 보면 베냐민은 빼고 있죠. 지금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베냐민을 제외시켰다. 중재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한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많은 이 사사들을 거치면서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불의, 불신, 탐욕, 쾌락, 이기심, 복수,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마지막 사건, 이게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응징하기로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총회가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이 시기, 이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스스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결정은 지금 하나님 없이 내렸어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미 전쟁을 결정했죠. 싸울 군사들 다 모집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하고 비교해서 훨씬 많은 군사들이 나가게 되죠. 베냐민은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니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그렇지만 거기 나가서 패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돼요. 이런 패배를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28절입니다. 20장 28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자기들이 이미 시작해놓고 이제서야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내려오면서 제가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앞에 또 나와요. 그게 이제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 11지파가 오니까 베냐민도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누가 왼손잡이였어? 앞에서 누가? 에훗. 이 사람이 바로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후손들이 되는 베냐민 지파가 지금 보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 잘못된 신앙. 에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맡아 감당한 왼손잡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냐민 후손들은 왼손을 쓰면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앞뒤가 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훗 이후에 특별히 왼손을 쓰는 부대를 따로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대군을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적은 수로 그 큰 군대를 맞아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의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 11지파 쪽이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마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처럼 막 매복을 하고 그래서 이 11지파 군대가 베냐민을 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그런 어이없는 패배를 당해서 그게 화가 났었는지 11지파 군대가 베냐민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여자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다 가축까지, 마을까지 다 이렇게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게 맞죠. 그들이 그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만행을 옹호했잖아요. 오히려 그 나머지 11지파, 형제 지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잖아요. 1차적 원인은 그들이 제공한 게 맞아요. 그러나 총회 역시도 지금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또 신앙 공동체답지 못하게 잔인하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렸고 전쟁을 해서 베냐민을 지금 다 없앨 뻔했잖아요. 그 지파 하나를 통째로 다 없앨 뻔했어요. 그걸 이제 또 깨닫게 되고 금세 깨닫고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11지파가 어쨌든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생각을 뒤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훨씬 더 많은 군사로 지금 치러 갔으면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 생각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다 멸절해라 이방 그 민족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동족인 베냐민을 몰아치더니 지금 와서는 울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늘 사고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도 또 틀려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몰아쳐서 베냐민 지파 중에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600명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서야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그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라질까봐 그 해결책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 11지파가 총회로 모였잖아요. 결정 내릴 때에 전쟁하려고. 그때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야베스 길랏 주민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데려온 여자들을 이 베냐민 남은 자들의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이건 또 뭡니까? 지금 한 무리를 살리려고 다른 무리를 또 희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다 누구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이에요. 같은. 자신들의 그 지파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21장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께 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아주 그냥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교만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도 또 모자라요, 이 숫자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길랏 야베스에서 데려온 여인들이 400명만 되는 거예요. 400명. 200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위쪽에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여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 200명을 베냐민 지파야 너희들이 알아서 지금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강제로 납치를 해와라 이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오늘 이 내용들이 참 힘듭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걸 또 왜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겨놨나? 심지어 이래놓고 21장 24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지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금 상황들이, 이 사람들의 이 결정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사사기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죠.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의 지금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간구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형식적이 됐죠. 자신들의 생각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순서로만 이걸 썼다는 거예요. 예배와 간구를 그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사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믿음의 정체는 뭐라고요? 퇴보라고. 퇴보. 불신앙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이런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기차 5가지 그 문제, 정체를 맞는 그 이유를 나눴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감격하는 마음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뻤잖아요. 그런 기쁨을, 그런 특별함을 매일 바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또 주신 은혜, 이걸 묵상할 때 우리의 그런 기쁨은 매일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속이나 다른 신앙에서 결코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바로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이나 성공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일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평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만족을 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도움과 격려를 누군가로부터 바랬는데 그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짚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얼마나 주시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시는 소망의 가치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또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은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맞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